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운 마음을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과거 공산권 선교에 주력했던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거부하고 싫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색출하고 감옥에 거두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범브란트 목사님도 이 일로 인해서 자주 감옥에 투옥되게 되었는데 평생 40년이나 감옥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옥중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불안과 두려움의 한복판 속에서 그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았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만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시작. 이후에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범브란트 목사님은 새로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밑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성경을 다 일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성경 전체에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개나 있을까 해서 전부 다 세어보았더니 정확하게 365개였습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은 깜짝 놀라서 무릎을 치면서 감옥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셔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365번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1년 360일 동안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살라고 이 말씀을 주셨구나 하는 외침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도 크고 작은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고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온갖 종류의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두려움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불완전한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움이 점점 커져서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이것은 문제가 다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뭘 하려고 해도 두려운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넌 해도 안 돼. 네가 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않은 사탄의 음성이 나를 지배해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다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그리고 이 세상에서 승리와 축복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반드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 자체는 없앨 수가 없지만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게 놔둬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은 무엇인지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두려운 마음이 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두려운 마음이 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서서히 망각한 결과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평안과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는데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끈을 놓쳐버리자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이 들어왔는데 좋은 것이 안 들어왔죠. 두려움이 들어왔고 또 여러 가지 번민과 고민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딱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나는 너의 방패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인데 왜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느냐? 만약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시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러한 두려움이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자꾸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주변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두려움이 슬금슬금 밀려들어왔습니다. 감사와 기쁨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도 그에 대한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약간 하나님께 대해서 뭔가 좀 반항하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변함없이 묵상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했다면 분명 아멘 하면서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했을 텐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요. 남들은 다 자식이 있는데 왜 나만 자식이 없냐는 겁니다. 저에게 뭘 준다고 하셔도 나에게는 지금 물려줄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별로 기쁘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차라리 집에서 기르고 있는 내가 키운 이 종 엘리에셀에게 그것을 다 물려주는 편이 낫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이 상심한 상태에서는 상식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꾸 주변을 둘러보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니까 자식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 보이고 자신이 자꾸만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하나님 그 약속을 안 지키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고 하는 원망과 의심의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된다는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결코 생소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몇 차례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도 두려움과 의심의 마음이 한번 자리를 잡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도 별로 반갑지도 않고 가슴에 와닿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딱 들었는데도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음성을 딱 들으신데도 그죠? 시큰둥하게 반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아니까 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은 맞는 거예요. 나는 지금 괜찮아 라는 생각이 들 때야말로 신앙적으로 주의해야 될 때입니다. 신앙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에서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이 저절로 우러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그 마음속에 다시금 확신 있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5절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나를 두려워 묵사를 쓸 수 있다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처음 주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들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 텐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시면서 네 후손이 얼마나 많을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두려움이 생기고 의심의 마음이 든 이 아브라함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움과 의심에 빠진 이유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너무도 감격스러워서 아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자에게 그렇게 큰 것을 주십니까? 했는데 시간이 흘러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에 정신이 팔리다 보니까 그때의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때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쫙 보여주시면서 다시 한번 그때 그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생생하게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라도 다시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간의 기억력은, 인간의 감각은 그때는 막 그저 부흥회나 말씀, 은혜 말씀 아멘 하면서 막 좋아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초신자가 아니라면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처음 듣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또 다시 들으라고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지 않으면 말씀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대충 듣고 지나가겠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움에 쌓인 아브라함처럼 원망과 의심으로 반응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마치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을 스펀지처럼 흡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믿었습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좀 전에는 그랬다가 믿으니까 그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되게 관대하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잘나서도 아니고 무슨 일을 많이 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딱 믿으니까 좀 전에는 안 믿는다 그랬다가 좀 전에는 의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볼 때는 별로 믿음도 현찮은 사람인데도 지금 하나님 말씀했을 때 아멘하고 믿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고 아이고 너무 의롭다 이렇게 막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십니다.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시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은 진리 되시는 말씀이시죠. 예수님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의 핵심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쉽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은 우리를 잘 믿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게 되고 자꾸만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이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의심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내가 잘 믿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잘 믿고 있나?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구원받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처럼 구원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나아가서 우리 일상의 삶, 평범한 삶 가운데도 열매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믿을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자 의기소침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도 원망하고 그것을 거부했어요. 반항했어요.
하나님이 약속 안 지키셨다는 그런 마음, 그죠? 원망의 마음, 이게 가득했어요. 그러자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그 말 속에서, 그 응답 속에서 전혀 어떤 활력도 열정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방패요. 너는 지금 키 큰 상급이라 하시면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했을 텐데 아브라함이 두려움과 불순종에 빠지니까 하나님 향해서 삐딱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아브라함처럼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또 들어야 됩니다. 그 대신 마치 처음 듣는 사람처럼 새로운 각오로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저런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두려운 마음이 들 때는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또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그 말씀을 믿지만 좀 더 좀 확실하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표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심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신할 수 있도록 뭔가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6장에도 보면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혼내지 않았어요. 기도원이 하나님께 표징을 보여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 못 믿겠으니까 보여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표징을 달라고, 사인을 보여달라고 믿음으로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한 측면에서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아브라함이 표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는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직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3년 된 짐승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3년은 완전수를 의미하죠. 희생제물의 완전함을 의미하는 차원에서 3년 된 짐승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져오고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식을 준비합니다.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준비한 이유는 언약의 엄숙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희생제물 가운데를 딱 쪼개서 마주보게 해놓고 언약자 쌍방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의식을 치르게 한 이유는 언약을 위반한 사람은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너도 쪼개질 것이라는 그런 언약의 엄중함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3절에 16절까지 너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면 객지에서 총 400명을 섬겨할 것이고 그런 일이 있은 후에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후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사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하게 될 것인데 그 이후로 약속의 땅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실성을 지금 하신 약속에 대해서 확실함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17절 말씀에서 어두운 이 저녁에 횃불을 보내주셔서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것은 구약에 나타나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보증을 다시 한번 또 해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을 가리켜서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은 약속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 나는 결코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쪼갠 재물 사이로 횃불을 보내셔가지고 보증을 해주셨습니다. 한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바치게 하셨습니다.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견고해지기를 원한다면
너는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헌신과 희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것도 안 된다면 그 사람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신앙 고백하지만 그 이상으로 아무런 헌신이 없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확고해지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치는 행위가 좋은 시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좋은 일에 쓰지 뭐하러 그걸 교회에다 갖다 바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은 믿음이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바치고 나의 땀과 수고를 바치는 일은 아무나 못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를 위해서 바치라고 말씀하죠.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헌신하는 사람 마음속에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6장 6절을 보면 그래서 모세가 진 가운데 이러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회막에 쓸 예물을 더 가져오지 마시오. 그러자 백성은 예물을 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예물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아침부터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갖고 와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명령을 내려야 될 정도로 사람들이 자원하여서 자발적으로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자발적이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거나 법으로 정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에스라서 8장 28절에도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뭔가 헌신할 때 남 눈치 안 본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서 내가 기뻐서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분명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 드릴 때 억지로 인색함으로 그냥 그죠? 뭐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 것을 보시고 믿음으로 드렸다 인정하신 것이죠. 그러나 가인은 제물을 드리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억지로 드렸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제물 바치는 일이 아깝고 귀찮았습니다. 동생이 제물을 바치니까 형이 돼가지고 안 할 수 없으니까 눈치 보면서 억지로 바쳤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억지로 바친 것은 안 받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바쳤던 것을 하나님은 받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예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많은 액수를 바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믿음도 없고 헌신도 없고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도 없으면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러한 비단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고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뭔가 수고하고 열심히 하는데 믿음이 없이 하게 되면 억지로 하게 됩니다. 억지로 하고 그저 막 기쁨 없이 막 입중당하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내가 그때 했던 거는 하나님이 기록하지 않을 거예요. 너 그거 믿음으로 안 했어. 너 기쁨으로 안 했어. 너 즐거움으로 안 했잖아. 그건 내가 인정할 수 없는데. 내가 안 받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런 제물을 바쳤을 때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제물을 받았다는 증표로 이 횃불을 보내셨습니다. 이거는요 눈에 보이는 이런 자연의 불이 아니에요. 위에서 하늘에서만 불이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가지고 그 깜깜한데 제물 사이에 왔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죠? 막 전율이 느껴지면서 내가 믿음으로 또 기쁨으로 헌신하니까 이걸 받으시면서 그 다음에 더 안 드려야지 그랬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이걸 정말 받으시는구나. 좋은 마음으로 하니까 차원에서 정말 그게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재미를 알게 되면 더 막 드리고 싶어지는 거죠.
못 드려서 안달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지만 믿음이 더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긴 알지만 그 말씀을 생명력 있게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동감 있게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헌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신은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헌신은 플러스입니다. 세상에서는 희생하고 헌신하면 바보 같아요. 너 왜 그렇게 선행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믿음의 세계에서는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이 100% 플러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자발적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어둠을 떠나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의 마음을 풍성하게 부으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저는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과 희생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을 실천하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